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마가복음 9장 30절에 3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묵상이 어떠신지요? 인내함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길에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3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야 되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물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묻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답변을 들을까 봐 두려워서 묻지 않은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주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31절 말씀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 그가 받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나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이사야 53장이잖아요. 그 이사야 53장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받으실 이 대속의 고난이 아주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길에서 서로 토론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토론한 내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즉 부끄러운 내용이라 생각하였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34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뭐에 대해서 쟁론했어요?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마음은 다가오는 죽음에 모아져 있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높아지는 것,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크게 될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권력 서열에 대해서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 높은 자리 다툼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더라도 자기들은 결국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주님이 줄 수 없는 헛된 것만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 제자들 사이에서 화목함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헛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됨이, 화목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동상이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몸은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함께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모습, 이 모습에 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가시는 길이 아직도 세상 영광과 권력의 길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 가르치십니다. 다시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35절 같은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지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종으로서 섬기는 삶이며 낮아지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6절과 37절에서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말씀하시는데요,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셔가지고 불러가지고 섬김의 원리를 설명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단어에는 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종으로,
또한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온 섬기는 종으로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인데요. 10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찾으신 분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낮아짐을 말씀하신 것이죠. 낮아짐.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서로 누가 큰 자인지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의 자세는 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내쫓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어린아이들이 장애부들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잖아요. 우리는 주를 전적으로 의뢰함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길은 세상에서 높임이나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 영광과는 거리가 먼 길이 이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자들이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간 것입니다.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들 역시 이 제자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며 다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기에
여러분, 저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를, 약한 자를 섬기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주를 따르는 자들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 영광을 추구할 때도 있는 참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그 주의 성실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참된 제자의 마음을, 참되게 주의 마음을 닮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며 위에서 기도하는 복된 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높은 것에 두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약한 자들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셔서 주관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